뭐라고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려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정말 증인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어 시험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엄준호 목사님께서 그대로 가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대 모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 또 뒤에 있는 친구들, 인사 먼저 하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 있는 친구 좀 얼굴 좀 바라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좀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주의 천사를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따라합시다. 고백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따라하시면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 합시다. 아멘. 아멘. 말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복을 빈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한 주 말씀 먼저 암송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애굽기 말씀을요, 이제 오늘까지 37장에서 40장까지 어제 36장까지 읽었으니까요. 37장부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암송하라고 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이크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설이라서 여러분들 경건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역시 이번 한 주도 암송되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암송을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설에 여러분들의 인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높임을 받는 시간을 잠시 좀 인사를 이렇게 받는 손님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이라는 뜻은요, 낯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낯설다는 말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요. 그 기대하는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고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새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새해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별 감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옛적에는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옛적에는 이 설날이 그냥 무조건 떨리고 설레는 날이었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의 큰 절은 아니지만 목례를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다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다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필 씨 이렇게 보는 얼굴이 굉장히 하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새해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목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사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은 역시 하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냐, 너희들도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하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렷, 좀 쉬어, 차렷. 자, 선생님께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하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어색한 분위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제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뒤에 있는 친구들과도, 앞에 있는 친구들과도 여러분 새해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서로 좀 바라볼게요. 고개 들어서, 네, 고개 들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기복기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서 목사님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2021년도 12월 달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 최근에 한 변호사의 이야기 사연을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딴 생각을 했겠죠. 너무 서행을 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차가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과 동시에 옆으로 차선을 변하기 위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그치지 않고 이 운전자의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게끔 하고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차주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계속해서 그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가 그냥 그렇게 너무 몇 번도 했는데 그 차가 다음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이 차주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차 번호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게 달려가서 당신 아까 왜 그러냐 따지기 시작했고 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뒤에 있었던 그 서행 운전을 했던 사람이 싸움을 좀 잘하셨나 봐요. 상대편도 때렸는데 다 피하고 자기만 때리게 상대편에 다 맞아서 상대편이 전치 사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글에 사연을 올리셨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사실 피해자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사실 딴짓을 했겠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오히려 폭력으로 대처를 했더니 이 폭행죄가 오히려 보복운전에 비해서 난폭운전에 비해서 더 다시 큰 결국은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 가해자가 된 사건으로 우리 울산에 2021년도 12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음을 좀 목사님 보게 됐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저기 2022년도에 올해 1월 달이에요. 층간소음 잘 아시죠? 위에 층에서 소리가 나거나 옆에 층에서 소리가 나서 이 집 주인이 그로 인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건인데요. 여기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더라고요. 2022년도 2021년도 작년에 1심에서 3년을 구형받았고요. 올해 다시 한 번 더 재심을 받았는데 2022년도 올해 1월 달에 오히려 3년이 아니라 4년형을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때렸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병원에 가고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위에 사는 사람이었대요. 평상시에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자기는 출근해야 된다고, 자기는 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떠드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 소음의 소리를 줄지를 않게끔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마주쳤냐면 바로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쌓였던 감정이, 평상시 그 가졌던 예민함이 그 즉시로 반응하여서 폭발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년형을 구형받았는데 난 너무 억울해요. 변호사님 또 검찰 아저씨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년형으로 늘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가해자가 된 사람들을 부정하고자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들도 욱했어요. 본인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통사고가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편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실이 100% 가실되지 않고 70대 30, 80대 20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세상 살다 보니까요,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관한 성격에 의해서 평상시 계속해서 가졌던 악감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이처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의 모습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읽었던 오늘 말씀 8장의 말씀은 사실요 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요. 시간의 어떤 단계가 조금 있다 뿐이지 계속해서 7장부터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모습.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제각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요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처음에는 묻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요. 그래서 8장의 처음 부분에 들어가면요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요 오히려 모함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요 사람을 대할 때 이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긁어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겠죠.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으면 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유대인들과 나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나를 통해서 나는 그러한 인자, 구약에서 말했던 다니엘서에 말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설명하고 변화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못 배운 사람이잖아.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멀은 곳이야. 그곳은 대학교도 없고 그곳은 제대로 배움을 해줄 만한 곳이 없는 곳이잖아 라고 예수님이 살고 있는, 태어나진 않았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지고서 편파적이고 그 지역과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업신여기는 오늘 말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고등학교 어디 졸업했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포항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포철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실업계와 인문계가 이렇게 갈려진다는 거 그렇게 크게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요. 목사님 생각보다 많이 소외감을 좀 갖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너가 여기 왜 있어? 공업고등학교 출신 친구가 여기 왜 있어?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많이 읽혀지는 주위의 분들과 직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공업고등학교 출신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잘 볼 때요, 대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그런 목사님의 자제들, 장로님의 자제들, 좋은 집안의 자제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지만 소선지자 12명의 그 소선지자들 보면 대부분 다 자기가 어디서 났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요, 농부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자도 있어요. 미가 선지자 같은 선지자,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그 출신 자체가 농촌에서 천민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쓰셨고요. 12제자들도 다 전부 다 나다나엘처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마태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옥으로 지내다가 예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너 성이 어떻고, 너 지역 살고 있는 곳이 어떻고, 너의 배경이 어떻고라는 이야기로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록케 하는데, 예수님을 경록케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외모만, 굉장히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환경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7장 2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그 말씀의 배경과 비슷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키가 작든지, 그 사람이 키가 크든지,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그 사람이 못생겼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그 사람이 훌륭하든지 그렇지 못하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유대인 중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록케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 또는 고등부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서 학원 생활에서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사람을 외모로, 환경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분들인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함하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해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게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했어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증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 바라볼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지역은 어디세요?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 지역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 어부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방언을 쓰시다 보니까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사람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해했어요. 요즘에 별점 테러라고 하는 신종 단어 목사님 본 적이 있습니다. 별점 테러가 뭐예요? 음식을 주문했을 때 그 음식의 맛을 평가를 해서 오늘 그 사장님이 잘못했구나, 또 배달을 잘못했을 때 별점을 1점이나 0점을 줘서 그 가게에 다시는 사람들이 못 가도록 하는 것들을 별점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나요? 아, 땡이에요? 아, 물론 네, 땡일 수 있습니다. 네, 땡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나빠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머니가 요리를 하셨는데 음식이 맛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실 때 조금 더 나를 지극히 생각해 주셔서 더 정성을 넣어주세요. 이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까? 이것이 동물이 먹는 음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맛있게 차려주세요. 이유는 뭘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아는 사람이면요 별점 테러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냉정해요. 대충 아니까 냉정해요. 어설프게 아니까 냉정하고요. 피상적으로 아니까 냉정해요. 그런데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했을 때 그 요리가 맛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아내가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아내에게 한 번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맛없다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숟가락을 좀 빨리 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거든요. 아내 요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요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꾸 짜대요. 자꾸 맵대요. 그렇게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그것이 좀 마음에 늘 신경 쓰였나 봐요. 집에 와서 이제 구구절절 저희 집안의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시어머니로 이제 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꼭 잠을 자더라고요. 모르니까요 평가하고요, 모르니까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고 그 평가하는 것이 어설프게 알면요 사람을 죽여요.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요,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다고 얘기했지만 고향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잘 모르니까 사람을 경롭게 하는 도구가 되고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하게 되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7장부터 8장에서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존재라는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렇게 원치 않게 흔들림을 받은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요되어서 흔들려서 유혹되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고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늘 알았던 분이에요. 그랬더니요, 그가 어떤 삶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분이세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하리라. 저들이 든 돌멩이가 자기를 때리게 하고 서로를 돌로 치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인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를 피해가세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거짓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아니 이건 누구라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 사명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 전에 노하거나 격노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동일하게 화를 내시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사명 때문에, 자기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한 15초 정도 영상인데요. 인디아나 존스 내용입니다. 소리 나오나요? 무툭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여기를 적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리 안 나오나요? 네, 소리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갈까요? 소리 나와요? 소리 안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다 보여줬어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수실 감사합니다. 네, 꺼주시면 돼요. 네, 꺼주시면 돼요. 저 내용이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영화의 장면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저 장면이 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 뭐 아는 것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 장면을 지난번에도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면만 지금 가지고 왔고요. 인디아나 존스가 도망을 가다가 자기와 똑같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채찍을 들고 또 그 상대방도 뭐 이렇게 뭐 간단한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이번에는 진짜 칼을 들고 큰 칼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냥 자기에 있는 총을 가지고 싸워버렸어요. 그 내용이 근데 나중에 인디아나 존스가 3탄인가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어떤 보물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진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목숨을 잃을 거라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머리를 숙이고요. 몸을 엎드려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내가 낮아질 때 이 문제가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엎드리고 자기가 낮아지니까 그 이후에 그 비밀이 풀려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영화가 이제 그 나중에 3탄으로 마무리되어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속이 시원할 거예요. 어떤 반응이 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반응 올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2배로 갚아주고 3배로 갚아주고 5배로 갚아주면 여러분들 지금의 영화처럼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이 피해자이며 끝까지 피해자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그 길을 막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성경 말씀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또한도 예수님처럼 오늘 어떤 일에 일비하지 않는 어떤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과 또 사람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또 사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질 만한 일들, 넘어질 만한 일들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날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치러내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질 만한 그 다윗처럼 오히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주눅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하나님 높이 올림을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들이 걷어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나는 누구인지 내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미래와 장래 위에 우리 1학년들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1학년들 저들 위해 우리 고등부 모두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간구하시겠습니다.